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셈과 함과 야펫. 노아의 아들 셋, 그 중에서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노여움을 사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침범한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원래 가나안 민족은 아버지 노아의 노여움을 받은 민족이라는 소위 승자 논리에서 만들어진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자기들 관점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영성심리 관점에서 이 대목을 본다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리학자인 레비는 가족은 자녀를 위해서 3가지 목표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생존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둘째는 아동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기술, 능력, 행동을 키우는 것. 셋째는 문화적 가치인 도덕성, 종교, 성취, 부와 신망,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행동을 길러주는 자아실현 목표 등. 그런데 이 목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호프먼은 3가지 양육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애정철회, 아동이 잘못한 후에 관심, 애정이나 승인을 억제한다. 다시 말해서 애정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게 한다. 권력 행사,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진 권력을 사용한다. 노여움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강압적인 명령, 신체적 억류, 때리기나 특권 철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귀납적 훈육,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되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고 아동이 입힌 손상이나 상해를 어떻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거나 풀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호프먼의 연구 결과는 부모가 귀납적인 훈육을 한 경우 아동들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 후에는 아동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노아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방법을 사용한 미성숙한 부모였던 것입니다. 소위 문제아는 문제 부모에서 나온다는 법칙이 노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늘 하느님을 향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 장애물들을 생각하면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나름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정신질환 행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을 모두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소속, 힘, 자유, 즐거움, 생존이라는 5가지 욕구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만족시키려고 항상 노력하며 삽니다. 욕구 충족과 함께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시도합니다. 즉, 외부의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일반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조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냐, 혹은 완전한 분들이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함 많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분들은 늘 하느님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았기에 사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